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그에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넘어가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악하게 마치려는가? 불탄 불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 사람 부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앞에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치 있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치는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모험은 사전에서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치는 사전에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대상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함 또는 그런 일들을 모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가끔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별한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가치 있는 모험이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마도 다들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힐링 캠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지선 씨라고 하는 크리스찬 자매입니다.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가 불의 사고를 입고 온몸에 전신에 이런 화상을 입게 되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흉측한 듯 보이는 그런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예전 사진인데요. 예전 사진은 정말 지금 보더라도 엄청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미모를 가진 그런 얼굴입니다. 사실 이지선 자매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선 자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에 사실 제가 이 지선 자매가 출연하는 TV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방송에서 그녀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만약에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런 질문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라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죠. 당연히 돌아가야죠.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의외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이지선 자매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줬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아름다웠던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선 양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전에 아름다웠던 자신의 그 미모보다 지금 그녀가 깨달은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지선 양이 처음 사고를 당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선 양에게 이런 위로와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이렇게 지선 양 자신의 그런 소개가 이렇게 올려진 그런 뉴스 기사들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지선 양의 그 사고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아마 자살했을 거야. 야, 저 얼굴을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을 댓글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선 양조차도 그런 댓글을 보기 이전부터 정말 죽고 싶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비관적이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처럼 또는 그 지선 양의 그 극단적이었던 그 생각처럼 만약 그녀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아마 월요일날 그 힐링 캠프에서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녀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화성 후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 모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 겸 심리학자인 투르니에라는 저자가 저술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치 있는 모험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챕터에 보면 저자가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 일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폴 투르니에라는 그 이름을 폴이라는 한 글자로 좀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폴이 근무하던 직장의 한 젊은 동료가 찾아와서 폴에게 나는 지금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동료는 자신이 수년간 연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료의 뜬금없는 선전포고를 들은 폴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떠난다는 것은 자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시간의 낭비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네가 다시는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자네의 선택은 한마디로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야. 라고요. 폴의 조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젊은 동료의 결심은 확고하였습니다. 폴은 그런 젊은 동료의 반응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그 일은 대체 무엇인가? 라고요.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젊은 동료가 대답합니다. 나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끝난 후에 폴은 그 동료와 한참 동안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폴은 스스로에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각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였습니다. 젊은 동료에게 가치 있는 일이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현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동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나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은 지금 당장 현재의 자신이 아닌 그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치를 위해서 도전해야 하고 그는 또 도전에 따른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하는 실패는 가치를 따라 살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그 실패 역시 그 가치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거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앞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역한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그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나이 겨우 8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선한 자였습니다. 그간 패역했던 유다의 이 요시야라는 왕으로 인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유다의 완전한 회복이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느고라는 애국 왕에 의해서 그 요시야가 상처를 입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시야의 새 아들이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그 왕제에 앉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누군가요?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제에 앉게 되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렇게 연속해서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그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 역시 그 요시야의 개혁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그 패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가 왕자에 앉은 지 처음 앉았을 때 21세라는 나이에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11년 동안이나 그 패역한 이 다스림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지속된 이후에 드디어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민족의 1차 귀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권을 잡은 시기에 에스라가 포함된 2차 귀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서 귀환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3차 귀환을 통하여서 성경을 중수하고 중수하는 중에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마리아와 암몬의 그 지도자로부터 멸시와 천대, 모욕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예루살렘의 중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질문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이고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당한 광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출신을 다리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의지의 바탕에는 그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이 성벽과 성전의 그 중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역사는 그들에 있어서 매우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갔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통의 상징이며 동시에 선민에 대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소멸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의 그 영혼과는 반대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유다 민족의 그 성전 증수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대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유다 민족의 성전과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반대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 도시가 다시 부흥된다는 것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싫어했던 그 이유를 좀 세분하면 두 가지로 싫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유다 민족의 그 힘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의 가장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더 많은 힘을 비축하게 된다면 결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아니겠지. 자, 여기 앞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암몬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는 산발랏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도비아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더라도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산발랏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나고 근심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암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염려할 법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시대였나요?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무역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그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 이전에 그 흥왕했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와 암몬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적인 타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민족이 성벽을 중수하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아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런 비아냥들 가끔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직은 격려하는 것보다는 조롱할 때가 더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얼레리 꿀레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이 못하겠지 뭐 이러면서 조롱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스운 수준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우리 앞에 대고 건강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유다 민족이 당했던 수모와 그 모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수시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지나친 수준의 고통스러움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할 정도였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느헤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핍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 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저주와 핍박과 비난과 무시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주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은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면서 결국 그 성벽을 중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잠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팀이 꾸려지게 되고 이 박영석 대장이 이끌었던 그 탐험대는 북극점을 밟았고 탐험가로서는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탐험 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그랜드 슬램이라는 칭호는 탐험가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박영석 대장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탐험은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탐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드 슬램이라는 칭호를 가진 그이기에 그는 늘 많은 성공만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차례의 실패가 있었으며 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텔레비전의 모든 채널에서 박영석 대장의 일행들이 실종되었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그들을 수색하던 대원들이 급파되었고 그런데 실종 대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색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11월 1일 안나푸르나 남벽을 등반하던 박영석 대장과 두 명의 젊은이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는 결론으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박영석 대장은 험난한 안나푸르나를 찾았고 그의 도전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패를 이들의 동료들은 아무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석 대장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때 함께했던 홍성택이라는 이름의 부대장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그랜드 슬램을 함께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박영석 대장이나 엄은길 대장과 같이 유명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홍성택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왜 홍성택이라는 이름을 자꾸 언급할까요? 사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홍성택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집사님에게 산악인에게 실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산악인에게 실패란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이다. 즉 그 산악인들은 실패는 재도전의 발판일 뿐이지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란 그저 다시 도전해야 할 이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민족은 주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 중수를 마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그 성벽을 중수하는 그들 역시 실패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조롱과 그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면 오늘 그 성벽 중수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란 두려움에 대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 의해 보내졌던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발견합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졌으나 그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할 것 같아. 모세 대장님,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10명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책임이라도 지라는 듯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벌점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가까웠다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4장 9절에 저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도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공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또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버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깨달아 그 가치 있는 모험에 발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치에 대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모른다면 모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장면을 모두 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들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올라야 할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오른다는 것은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우리 눈물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겨우 한 절로 이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한 절이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에 결국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치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나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심각한 고민에 빠질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모험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치 있는 모험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이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